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인데요. 세례자 요한의 부모와 그의 출생, 그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장부터 어제 본문 9장 50절까지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의 북쪽, 즉 갈릴리 지역에 행하신 일과 말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장 51절부터 19장까지 말씀인데,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AD 29년 가을부터 이듬해인 AD 30년 봄까지의 약 6개월 동안,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중부 동쪽 베레아 지역과 남쪽 유대 지역에 행하신 일과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 20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과 말씀, 그리고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6개월 남겨놓은 시점의 말씀입니다. 먼저 51절부터 56절까지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인데요.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하고 배척한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약 2년 반이 지났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환대와 환호를 받던 갈릴리를 뒤로하고 배척과 거절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겪으실 일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셨죠.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신 이유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곳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사명자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5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사자들이 누구인지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일 가능성이 높죠.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묵을 숙소와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에 있고요. 예수님이 묵으시려고 했던 곳은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여행은 대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53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이 많기 때문이거나 피해받기 싫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지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700년이나 되는 긴 역사적인 사연이 있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우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과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54절 말씀이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아주 급했기 때문에 그들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산 위에서 보았던 일, 즉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군인 50명을 보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50부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당신과 당신의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하늘에서 정말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모두 태우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마치 그때처럼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응징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나치게 자기 열심에 빠지다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왜 자기가 가진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 이유는 자기가 미숙해서일 수도 있고 상대가 성숙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두 제자의 이러한 어리석은 말에 예수님께서는 55절 56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격하게 반응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지금 성경에 꾸짖으시고라고 하는 이 말에 작은 숫자로 1이라고 있고 아래 각주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거절한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분노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위해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까지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향하신 예루살렘의 길에 해묵은 역사관이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목과 반대가 예수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나오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셨습니다. 다른 마을로 지나가시지만 결코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인 57절에서 마지막 62절은 세 사람이 나오죠. 이 세 사람이 각기의 자기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7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길 가실 때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죠. 하지만 전심을 다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계산한 후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자기의 계산이 있었죠. 그것을 지금 모르지 않는 예수님께서는 5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마치 동문서답같이 들립니다. 이것은 제자가 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 사람을 서기관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한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전하는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저런 분이라면 내가 평생을 따라다녀도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혹시 저분이 왕이 된다면 1등 공신은
제자들 차지가 된다 할지라도 두 번째로 내가 공신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사람의 속내를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길은 단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외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9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죠. 그러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으로 하여금 먼저 가서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60절이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인륜을 거스른 듯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례식은 모든 일에 우선하죠. 아무리 중요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장례식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역시 장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의 풍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부친이 별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유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집을 떠날 수가 없고 그것은 몇 년 후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핑계를 대고 있는 관용적 표현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 내면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받을 유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 아버지에게는 제게 줄 유산이 있는데 그것을 받고 난 후에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뭔가를 쥐고 있어야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더 우선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무라는 거죠. 가족을 돌보는 일을 전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역사적 시기에 대한 분별력과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답변은 이랬죠. 61절이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으니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유대 속담을 인용한 것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밭 일항을 가는 자는 자기 주위에 이곳저곳에 마음을 빼앗겨 산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아 다른 곳에 시선을 두어서도 안 되죠. 그럴 경우에 쟁기로 가는 밭 일항이 똑바로 갈아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족의 허락을 구하고 또한 허락을 받아서 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런 시점에 가족의 허락을 받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난 후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일을 따르려는 것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세 명과 나온 대화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사람과 나눈 대화를 보면 세 사람 모두 익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세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부른 사건이 아니라 제자도 곧 예수님께서 앞선 9장 23절에서 언급한 자기 부인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실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제자도를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기 야망과 자기 감정에 빠져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를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배부름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말한 사람과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말했지만 유산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돋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 사람, 가족들에게 작별을 구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말한 사람은 모두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속적 욕망을 자기의 힘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얼굴이 비침을 고백을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